보살 영락 본업경 3. 현성 학관품. 이때 경수보살이 부처님께 말하였다. 어떤 것이 보살이 이름의 이치와 모습을 배우고 관하는 것입니까? 마음으로 행하는 법은 또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그대가 묻는 바는 시방의 불국토 가운데 일체 부처님이 다 도량에 앉으셨을 때 질문한 것과 같구나. 모두 다 이름을 경수라고 하며 묻는 바가 다름이 없나니 주위에서 듣고 똑똑히 들어라. 바르게 관하고 사념하여 법답게 수행하라. 불자여, 일체 재불이 다 육명영과 삼매문을 설하시듯 나도 또 이와 같이 설하느니라. 육종성은 모든 보살의 공덕영락으로서 보살의 두 가지 법신을 장엄하고 호지하느니라. 보살이 집착하는 바는 백만 아승기의 공덕행을 영락으로 삼느니라. 만약 일체 보살의 영락 공덕문에 들어가지 않고 정위에 드는 것을 얻는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불자여, 성품은 이른바 습종성, 성종성, 도종성, 성종성, 등각성, 묘각성이니라. 또는 육견이라고도 하나니 견신, 견법, 견수, 견덕, 견정, 견각이니라. 다시 육인이라고 이름하나니 신인, 법인, 수인, 정인, 무구인, 일체지인이니라. 다시 육해라고도 이름하나니 문해, 사해, 수해, 무상해, 조적해, 적조해이니라. 다시 육정이라고 이름하나니 습상정, 성정, 도해정, 도종해정, 대해정, 정관정이니라. 다시 육관이라고도 이름하나니 주관, 행관, 향관, 지관, 무상관, 일체 종지관이니라. 불자여, 모든 보살과 부처로서 이 6가지 명광과 결정요의 실상의 법문에 들어가지 않음이 없느니라. 불자여, 그대가 앞에서 말한 명자란 이른바 동보영락보살의 이름이니라. 이른바 습종성 가운데 10사람이 있나니 그 이름은 발심주보살, 치지보살, 수행보살, 생귀보살, 방평구족보살, 정심보살, 불태보살, 동진보살, 법왕자보살, 관종보살이니라. 불자여, 음보영락보살의 이름에는 성종성 가운데 10사람이 있나니 그 이름은 환희보살, 요익보살, 무진한보살, 무진보살, 이칠한보살, 선현보살, 무착보살, 존중보살, 선법보살, 진실보살이니라. 불자여, 근보영락보살의 이름에는 도종성 가운데 10사람이 있나니 그 이름은 구호일체 중생 이중생상 보살, 불계보살, 등일체불 보살, 지일체처 보살, 무진공덕장 보살, 평등 성금 보살, 순관중생 보살, 여상보살, 무박해탈 보살, 법계무량 보살이니라. 불자여, 유리보영락 보살의 이름에는 성종성 가운데 10사람이 있나니 그 이름은 환희보살, 이구보살, 명해보살, 영광보살, 난승보살, 현전보살, 원행보살, 부동보살, 해광보살, 법운보살이니라. 불자여, 이와 같은 백만아승기의 공덕영락은 보살의 2가지 법신을 장엄하고 호지하느니라. 이 40명을 이름하여
학행이라고 하며 법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흘러가느니라. 불자여 만이보영락 보살의 이름에는 등각성 가운데 한 사람이 있나니 그 이름은 금강해당 보살이니라. 적정정에 머물러 대원력으로서 목숨이 백겁을 머무는 동안 천삼매를 다 닦아 마치고 금강 삼매에 들어가 일체법성이 이제 일제의 일합상에 개합하느니라. 또 목숨이 천겁을 머무는 동안 부처님의 위의를 배우고 상황과 같이 바라보고 사자와 같이 걸으며 다시 부처님의 헤아릴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신통으로 교화하는 법을 수행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일체 불법이 다 현재에 드러나고 부처님의 행처에 들어가며 부처님의 도량에 앉아서 산마를 건너느니라. 다시 목숨이 만겁을 머무는 동안 성부를 화현하고 대적정에 들어가 한 가지로 재불의 이제의 경계 밖에 비유, 비무와 무심, 무색과 인과 이습을 깨달아 남음이 없으나 예전에 부처님과 동등한 것을 나타내어 다만 응신의 이름이 있느니라. 모든 색심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고 옛 모든 부처님이 한 가지로 하는 것을 나타내어 항상 중도를 행하며 크게 무의를 즐기면서 또한 생멸하는 것과는 다르니라. 또한 실로 부처가 아니면서도 부처의 신통을 나타내어 항상 본래의 경지에 머무느니라. 불자여 수정영락은 안팎이 철저하고 밝아 미묘한 깨달음이 상주하며 맑고 깊기 때문에 일체지지라고 이름하느니라. 항상 중도에 처하여 일체법 위에 사마를 뛰어넘으며 유가 아니고 무가 아니며 일체 상이 끊어져 도년이 대각을 요회하여 교화를 다하고 신통을 체증하여 이 신이 항상 머무르므로 인연 있는 이들을 교화하느니라. 그러므로 불자여 내 이제 간략히 현성의 이름을 설하리니 너희들이 수지하고 현행하여 사람을 잘 교화해야 하느니라. 불자여 그대가 먼저 말하기를 어떤 것이 마음으로 행해야 할 법입니까? 라고 한 것은 이른바 십심이니라. 첫째는 발심주, 둘째는 치지심주, 셋째는 수행심주, 넷째는 생귀심주, 다섯째는 방편심주, 여섯째는 정심주, 일곱째는 불퇴심주, 여덟째는 동진심주, 아홉째는 법왕자심주, 열째는 관정심주이니라. 다시 다음에 곧 식관심에 관해야 할 법이란 두텁게 일체 성근을 모으는 것이니 이른바 사홍서원이니라. 아직 고제를 건너지 못한 자는 고제를 건너가게 하고 아직 집제를 이해하지 못한 자는 집제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고 아직 도제에 안심하지 못한 자에게는 도제에서 편안케 하고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자에게는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불자여 둘째는 무량한 선행을 수습하는 것이니 이른바 사념처관으로서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이니라. 만약 네 가지가 다 공이면 사도가 곧 파괴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임시로 일체법이라고 이름 짓기 때문에 다 환화와 같은 것이니라. 오음의 색, 식, 수, 상, 행식과 행과 육대의 식과 공, 사대와 일체법은 모두 자상이 없고 타상도 없나니 허공과 같기 때문이다. 불자여 셋째는 불도의 업을 잘 익힌다는 것이니 이른바 11체 입을 관하는 것이니라.
사대와 사색과 공처와 식처는 다 법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넷째는 모든 부처님 앞에서 법을 받아 또한 행하는 것이니 이른바 팔승처이니라. 내실인 오은 가운데 세밀한 모습과 간략한 모습의 두 가지 승처와 외가인 중생법 가운데의 세밀한 모습과 간략한 모습의 두 가지 승처와 사대법의 세밀함과 간략함과 네 가지 승처이니 이와 같이 일체법은 공이고 무상이라고 관하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다섯째는 모든 청백의 법을 수행하는 것이니 이른바 팔대 인각이니라. 소욕, 지족, 적정, 정진, 정념, 정정, 정해, 부쟁론이니 일체법에 수순하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여섯째는 모든 부처님을 위하여 보호하는 것이니 이른바 팔해탈관이다. 문해는 내가와 외가의 이 두 가지 모습이 불가득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탈이니라. 사해는 내오법과 외 일체법이 불가득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해탈이니라. 수해는 육관이 부족하고 색계의 오음이 공한 것은 세 번째 해탈이니라. 사공의 오음이 멸정관이 다 불가득인 것은 다섯 번째 해탈이니 상이 같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일곱째는 정법을 넓히는 것이니 이른바 육화경이니라. 육화경은 신화경, 구화경, 의화경, 개화경, 견화경, 이화경을 말합니다. 삼업과 동등한 계율과 동등한 견해와 동등한 수행으로서 동등하게 이 법에 들어가 화합하나니 필경 공인 까닭이며 불태 위에 머무는 까닭이니라. 불자여 여덟째는 대법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니 이른바 상공이니라. 일체의 인이 공이므로 무작이며 일체의 과가 공이므로 무상이며 인공과 과공도 또한 공이므로 공공이니 이와 같은 법이 허공과 같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아홉째는 마음이 사등법에 머무는 것이니 이른바 중생을 교화하여 사제법을 가르치되 삼계는 즐거움이 아님을 보라고 하느니라. 무명의 습인으로 생을 받는 것이 끝이 없으나 삼공의 도품은 무의정멸이니라. 사제는 두 가지가 없으니 일합상이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열째는 기꺼이 부처님의 공덕을 구하는 것이니 이른바 육념이니라. 불, 법, 승, 계, 사, 천이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얻어서 생각마다 불안삼매에 드나니 항상 익혀온 바가 현존함을 닦았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나는 먼저 도리천에서 10관의 이름을 설하였는데 처음 10주는 범부의 행인이라. 만약 일체보살로서 이 문으로부터 들어와 살바야 해 향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불자여 십행심이란 첫째는 환희심행, 둘째는 요익심행, 셋째는 무진한심행, 넷째는 무진심행, 다섯째는 이칠한심행, 여섯째는 선현심행, 일곱째는 무착심행, 여덟째는 존중심행, 아홉째는 선법심행, 열째는 진실심행이니라. 다시 다음에 고 식관심에 관하여 관하는 바의 법이란 첫째는 스스로 일체 종지를 얻고자 하는 것이니 이른바 사정법이니라. 선법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은 방편으로 생겨나게 하고 선법이 이미 생겨난 것은 방편으로 더욱 증장시켜 넓혀가고 악법이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은 방편으로 생겨나지 않게 하고 악법이 생겨난 것은 방편으로 단절하게 하나니
보살이 그때 불가를 구하기 위해서이니라. 불자여, 둘째는 자신의 몸소 증득하여 큰 힘이 있기 때문이니 이른바 사여의족이니라. 염은 경계를 지키는 것이고 정진은 빨리 달려 구하는 것이며 정은 포섭하여 단속하는 것이고 해는 경계를 비추는 것이니 법의 무생과 자제한 법을 얻기 위한 까닭이니라. 불자여, 셋째는 무의 구족을 원하기 때문이니 이른바 오근이니라. 이것은 신, 염, 정진, 정, 해가 모두 무상이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넷째는 삼보가 구족한 것을 얻기 위한 까닭이니 이른바 오분법신이니라. 개는 모습이 아님을 없애고 정은 마음이 어지러워짐을 없애며 해는 생각이 텅 빈 것을 깨닫게 하고 해탈은 번뇌가 없으며 일체중생이 얽매임이 없는 것을 지견이라 하나니 이것은 해탈지견인 까닭이며 제법이 허공과 같아 둘이었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다섯째는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이니 이른바 팔정도이니라. 스승을 따라서 지혜가 생기게 함을 정지견이라 하고 법을 얻어 사가 생기게 하는 것을 정사유라고 하며 책녀하여 실증내거나 게을리하지 않음을 정정진이라 하고 출가하여 도를 받고 삼도의 분을 얻음을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며 법성의 공에 들어감을 정정, 정해라고 하나니 남이 없고 둘이 없는 가운데서 일합상을 관하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여섯째는 대자비를 얻기 위한 까닭이니 이른바 칠관이니라. 택법, 연법, 정진법, 호법, 희법, 정법, 해법이니 이것을 관문이라 하는 것은 하나의 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일곱째는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을 얻기 위한 까닭이니 이른바 오성근이니라. 정관, 난관, 정관, 인관, 삼계 공 제1관이니 능히 십지의 무상대명해를 나타내게 하기 위한 까닭이며 성인의 태가 아직 변하지 않은 까닭에 제1공은 평등하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여덟째는 일체 불국토 안에 들어가 실행하기 위한 까닭이니 이른바 사화법으로서 법변, 호변, 어변, 요설변이다. 이 네 가지는 지혜의 자성이라고도 하니 일체법에 남이 없음을 비추고 제1의제에 들어가 실행하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아홉째는 한 생각 가운데 일체법을 비추기 위한 까닭이니 이른바 삼세의 12인연이니라. 과거의 두 가지는 무명과 재행이며 현재는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이고 미래는 생, 멸이니 모두 거짓으로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성품은 진실로 불가득이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열째는 자제로의 대법륜을 굴리기 위한 까닭이니 이른바 보살의 삼보이니라. 보살이 이때 제1위의 중도에서 지혜를 깨달음의 법이라고 하고 일체법이 남이 없이 동함으로 그 작용을 가지고 법보라고 하며 항상 육도에 행하여 육도 중생과 화합함으로 승보라고 하나니 일체 중생의 흐름을 전환하여 불해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내가 염천에서 제천을 위하여 범부의 십행을 설하였으나 이제 이 대중 가운데서 다시 요약하여 법의 요점을 설하나니 너희들은 수지하라. 일체불이 설하신 것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불자여, 십회양심이란 첫째는 고일체 중생 이상회양심, 둘째는 불계회양심,
셋째는 등일체불 회양심, 넷째는 지일체처 회양심, 다섯째는 무진공덕장 회양심, 여섯째는 수순평등 성근 회양심, 일곱째는 수순등관 일체중생 회양심, 여덟째는 여상 회양심, 아홉째는 무박해탈 회양심, 열째는 법계무량 회양심이니라. 다시 다음에 식관으로 마음에 관하는 법이란 첫째는 이재정직이니 이른바 제1의제를 학습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일체 법상은 여여하여 불가득하다고 관하는 까닭에 자비 희사로서 육천인을 가르쳐 삭발하고 삼부의 옷을 입게 하면 출가보살은 일체 승과 같아지느니라. 그것은 불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며 제일 청정한 까닭이니라. 불자여 둘째는 심오한 제1위의 지혜이니 이른바 오신통이니라. 이것은 지혜의 자성이 차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니 천은 신비로운 마음을 일컫는 것이기에 여기에서 천신통이 있게 되는 것이니라. 천 안으로는 삼세에 있는 일체법을 보고 미세한 색 등을 보느니라. 천이는 시방의 소리 등을 들을 수 있으며 천타심지는 일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며 천숙명지는 삼세 육도의 명분을 알 수 있나니 남이 없는 지혜로서 일체법을 보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셋째는 순지이니 이른바 무생해 가운데에서 사불개정이니라. 불, 법, 승, 개 중에서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넷째는 불력과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것이니 이른바 삼상이니라. 제법은 본래 없는 것이지만 가상으로 생이라 이름하고 이미 있다가 다시 없음을 가상하여 멸이라 이름하며 공하지 않고 법이 있음을 가상으로 주라고 이름하느니라. 이와 같이 일체는 공하여 둘이 아님을 통달하는 것을 세간의 진리로 모양이 공하다고 하니 일체 상이 공하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다섯째는 능히 중생을 헤아리는 힘이니 이른바 오음이니라. 색은 공과 다르나 색이 모여서 대가 되며 색은 나누어짐으로 색상공이며 찰나찰나심을 이루기 때문에 심상공이니라. 수, 상, 행, 식은 모이는 일 없고 흩어지는 일도 없나니 일상무상이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여섯째는 부처님의 교화력이니 이른바 부처님의 12입이니라. 바깥의 육경과 안의 육군에 이르는 것을 식이 들어가는 곳이라 하므로 입이라고 하느니라. 그 해관은 안에 있지도 않고 밖에 있지도 않으며 중간에 있지도 않나니 일체법은 자가 없고 타가 없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일곱째는 무해지를 지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니 이른바 18개이니라. 육경과 육군과 육식이 일합상이니 일체법도 또한 일합상이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여덟째는 자연지에 수순하는 것이니 이른바 인과이니라. 선악을 인이라고 하고 고락을 과라고 하며 말미암는 곳을 인이라고 하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과라고 하느니라. 말미암음과 일어남이 상대하고 통하여 인과라고 하기 때문에 인과의 둘은 공이며 생도 없고 멸도 없나니 일합상이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아홉째는 능히 불법성을 받기 때문이니 이른바 이제가 공하기 때문이니라. 인연이 모이는 연고로 유라하고 이 유는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인연이 흩어지는 것이므로 이것을 무라고 하며 이 무도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유도 없고 무도 없나니 반야와 해탈의 두 가지 모습이 없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열째는 자제해로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니
이른바 중도 제1의제이니라. 반야 가운데 처하여 일체법이 또한 둘이 없다고 관하여 달통하는 것이니라. 이 관해가 전변하여 성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사 제1의제관이라고 하지만 역시 참다운 중도 제1의제관은 아니다. 그 정관이란 초지 이상의 삼관에 마음이 있어서 일체지에 들어가느니라. 삼관이란 가명에서 공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관이고 공에서 가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평등관이니라. 이 두 가지 관은 방편도이니 이 두 가지 공간에 의하여 중도 제1의제관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제를 함께 비추어 온갖 마음이 정멸하며 나아가 초지 법류의 물속에 들어감을 마살성 종성이라 하나니 무상법 가운데 중도이면서 또한 둘이 아님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이 30심으로서 일승의 믿음에 들어가느니라. 일승의 인법은 근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널리 대심을 행하는 일을 삼아 이를 3아승기급 동안 복도인을 행하여야 비로소 충족시킬 수 있느니라. 불자여 혹은 물러가고 혹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10주 이전의 일체 범부법 속에서 사암보리심을 일으키면 항아사와 같은 수의 중생이 불법을 배우고 실행하게 되는 것을 말하느니라. 신상심 속에서 행하는 자는 이것이 퇴분의 성근이니라. 모든 선남자는 혹은 일겁, 가겁 나아가 10겁 동안에 10신을 수행하여 10주에 들어감을 얻느니라. 이 사람이 그때 처음 1주로부터 제6주 등에 이르러 만약 6번째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면 정관이 나타나고 또한 모든 불보살과 선지식을 만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제7주에 나아가 태어나게 되어 항상 불퇴전에 머무느니라. 이 7주 이전을 이름하여 퇴분이라고 하느니라. 불자여 만약 퇴전치 않는 자는 6번째 반야에 들어가 공을 수행하며 아와 인과 머무르는 자가 없고 마침내 가서는 무생임으로 반드시 정위에 들어가느니라. 불자여 만약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이는 만약 1겁, 가겁, 나아가 10겁 동안에 보리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이 나의 처음 모임의 대중 가운데 있던 8만 사람이 물러나는 것과 같으니라. 정목천자, 법제왕자, 사리불 등과 같이 제7주에 들어가려고 원하지만 그 속에서 나쁜 인연을 만나기 때문에 물러나게 되어 범부 불천의 악도 가운데 들어가므로 습 종성의 사람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물러나 외도에 들어가게 되면 1겁 혹은 10겁, 나아가 1000겁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삿된 견해와 오역죄를 지어서 악을 짓지 않음이 없으므로 이것을 퇴상이라고 하느니라. 불자여 내가 먼저 제4천 가운데에서 널리 이 범부의 10회양법을 열어 펼쳤으나 지금 이 나무 아래에서는 대략 법의 요점만을 설하리니 너희 모든 사람들은 능히 스스로 수행하여 받아 행할지니라. 불자여 십지의 마음이란 첫째 사무량심, 둘째 십선심, 셋째 명광심, 넷째 염해심, 다섯째 대승심, 여섯째 현전심, 일곱째 무생심, 여덟째 부사의심, 아홉째 해광심, 열째 수의심이니라. 다시 다음에 식간의 마음을 관하는 법이란 첫째는 환희지에서 중도 제1의제의 지혜에 머무나니 이른바 22가지의 20가지의 환희심과 신무진의 서원을 가지고 법신으로 나투어 시방세계의 불국토에 들어가 오신통을 짓고 여환 삼매에 들어가 불화의 무량功덕을 지어 나타내면서도
삼계 범부의 시과를 받지 않느니라. 항상 일승이와 일심의 네 가지 진리인 집, 고, 도, 멸에 들어가 두 가지 법신으로 변화하여 바뀌는 것을 받아들여 수행하고 삼관이 현정케 하고 항상 그 마음을 닦아 백법 명문에 들어가느니라. 이른바 십신의 일신의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백법 명문이며 13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경에는 번뇌를 받지 않는다. 마음마다 정멸하여 법류의 물속에서 자연히 살바야해로 흘러 들어가느니라. 불자여 둘째는 금강해장 법보이니 이른바 스스로 십선을 행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십선을 행하게 하며 십선을 행하는 자를 찬탄하고 십선법을 찬탄하고 1000개의 불국토를 나타내어 일체 중생을 교화하나니 무상함을 달관하여 모두 성취했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셋째는 여환삼매에 드는 것이니 이른바 12문선이니라. 처음에는 각, 관, 희, 낙, 일심의 오지를 인이라 하고 여섯 번째 무견심을 정체로 하느니라. 희, 락, 기, 일심의 사지를 인이라 하고 다섯 번째 무견심을 정체로 하느니라. 락, 호, 염, 지, 일심의 오지를 인이라 하고 여섯 번째 무견심을 정체로 하느니라. 불고, 불락, 혼염, 일심의 사지를 인하는데 이 인을 방편이라 이름하고 다섯 번째 무견심을 정체로 하느니라. 선은 지림이라 하고 정은 검섭이라 하는데 겁을 지나도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름하여 정이라고 하느니라. 사공정과 함께 오지가 있는데 체와 용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니 방편도도 마찬가지이니라. 지라고 하는 것은 상, 호, 정, 관, 일심의 오지를 인이라 하고 여섯 번째 무견심을 정체로 하느니라. 정에서 사무량심을 내는 것은 사무량정이라고 하느니라. 성인은 범부의 법과 같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제력으로서 다시 이 법을 지나 무량정에 들어가나니 백천불토에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넷째는 널리 법보장을 행하는 것이니 이른바 신수신법과 정진과 여의족, 근, 력, 팔정도, 칠각지이니 이것이 보살의 대행이니라. 억의 법신을 나타내어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다섯째는 법계 지관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른바 16제이니라. 그것은 유제, 무제, 중도 제일의제,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상제, 차별제, 시성제, 설제, 사제, 생기제, 진무생제, 입도제, 열애지제이니라. 오명론과 일체법이 모두 일념의 마음속에 있어서 일시에 행하나니 무량신이 일체불토를 놔두어 부처님의 법화를 받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여섯째는 유법의 인연에 도달하기 때문에 지혜를 일으키나니 이른바 10가지의 12인연이니라. 10가지로 비추어 보면 첫째는 악연의 12인연, 둘째는 심위의 12인연, 셋째는 무명의 12인연, 넷째는 상연유의 12인연, 다섯째는 조성의 12인연, 여섯째는 삼업의 12인연, 일곱째는 삼세의 12인연, 여덟째는 삼고의 12인연, 아홉째는 성공의 12인연, 열째는 박생의 12인연이니라. 역과 순으로 관하기 때문이며 무량신을 놔두어 일체불토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일곱째는 과보를 다하는 무장무해지이니 이른바 상공의 지혜로서 삼계의 이습을 관하고 색심의 과보를 멸하여 남음이 없느니라. 일체행의 공덕, 공용, 조작이 이미 끝나고
일체의 변통과 소위 조작이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어서 수행을 만족하여 개발하지 않음이었고 일체 공덕행의 공용을 개발하여 나아가 상지에 일체 공덕행까지 이미 다 갖고 공용을 개발하여 또 일체행의 근본을 모두 다 구족하느니라. 십도를 근본으로 삼나니 그것은 시, 계, 인, 진, 정, 해, 원, 방편, 통력, 무상해이니라. 십도 행법의 공용이 이미 끝나고 함이 없고 지음이 없는 법류의 물속에서 마음이 정멸하나니 자연이 살바야 해에 흘러 들어가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여덟째는 부사의 무공용관이니 이른바 무상의 대해와 방편의 대용이니라. 색습이 없고 무명도 또한 다하여 백만겁의 일과 무량한 불토의 일이 이미 일념의 마음에서 일시에 행해지느니라. 부처님과 같은 모습이나 일체 중생의 형상을 나타내고 일념의 마음 속에서 일시에 다 행하나니 공용이 없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아홉째는 법제지에 들어가나니 이른바 40변제로 일체 공덕의 행을 다 성취하고 십슴이 이미 멸하고 무명도 또한 없어지느니라. 일체 불장과 일체 변통장은 일심 속에서 이미 일시에 행해지면서 무량대천 세계 가운데서 부처 모양을 짓고 중생의 모양을 짓나니 무량 중생을 교화하는 법이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열째는 무의 지관이니 이른바 무량한 법에 비를 뿌려서 일체 중생에 미치고 이습의 무명이 이미 다 멸하여 대주기를 받느니라. 신통 변화가 무량함은 갖추어 말할 수 없이 부처님과 같이 나타내니 무상의 용이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이와 같이 일체 현인이 함께 이 문에 들어와 수행하여 깨달음을 이루느니라. 불자여 내가 먼저 제6천에서 십지를 설하고 천인을 교화하였는데 지금은 그것을 요약하여 편하니 너희들은 받아 행하여야 하느니라. 불자여 제4 11지의 마음을 이 법계심이라고 이름하느니라. 다시 다음에 심소행의 법이란 이른바 복용정으로 법광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이 정중에 들어가 10가지 법을 수행하나니 첫째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신통 변화를 배우고 둘째는 보살의 권속을 모으고 셋째는 거듭하여 앞서 행한 법문을 닦느니라. 넷째는 일체 불국토를 돌아서 일체부를 찾아뵙고 다섯째는 무명의 부모와 헤어지고 여섯째는 거듭해서 현문에 들어가고 일곱째는 부처님과 같이 동일하게 일체 형상을 나타내고 여덟째는 2가지 법신을 갖추고 아홉째는 이습이 있지 않고 열째는 중도 제일제의 산꼭대기에 오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무구의 보살이 발심주에서 와서 이 일지에 이르면 무량겁을 거쳐 40심의 무량한 공덕 법문을 닦느니라. 또 희지에서 2가지 법신의 무량한 공덕을 수행하고 백천겁을 거쳐 법장이 비로소 만족하게 되고 상진 삼매에 들어가 일체 지위를 성취하나니 항상 부처님과 같은 행을 행하기 때문이다. 불자여 내가 먼저 제3선에서 8선의 무리를 모아 일생보처 보살의 불화 삼매정에 들어가는 것을 설함에 100만억의 개송이 있었느니라. 이제 요약하여 한 개송으로 이치를 설하여 중생의 마음을 연하니 너희들은 받아지닐지니라. 불자여 제42지를 정멸심 묘각지라고 이름하느니라. 항상 한 모양에 머물러 제일 무극이며 담담하기가 허공과 같으니라. 일체 종지로서 존재가 생겨남이 없는 진리의 처음과 끝을 널리 비치는데 오직 부처님만이
중생의 근본과 유시, 유종을 궁구하여 다 하셨느니라. 부처님은 또 일체 번뇌와 일체 중생의 과보를 다 비추어 보시고 부처님은 또 일심념으로서 헤아리고 근원을 다하시며 모든 불국토와 모든 불의 인가와 모든 보살의 신통 변화까지도 또한 한 생각 한 순간에 다 알고 불가사의한 이제의 밖에 머물러 홀로 존재하시며 둘이 없느니라. 불자여, 내가 먼저 이 나무 아래서 법계해를 설할 때 8만의 무고보살이 있었는데 현신으로 부처를 얻은 까닭에 이제 이 대중을 위하여 요약하여 불과의 행처를 편하니 너희들은 마땅히 정수리로 받을지니라. 경수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초지에서 끝에 일지에 이르기까지에 있어 과보와 신통 변화에 두 가지 법신이 있나이다. 하나는 법성신이고 둘째는 응화법신이온데 어떤 색상을 하고 있으며 어떤 심상을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자여, 출세간의 과란 초지에서 불지에 이르기까지 각각 두 가지 법신이 있느니라. 제1의제의 법류의 물속에서 진실된 성품을 따라 생기는 지혜이기 때문에 진실된 지혜를 법신이라고 하는데 법은 자체라 이름하고 집장을 신이라 이름하느니라. 일체 중생의 성근은 이 실지 법신에 감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신을 능히 놔두어 무량한 법신에 응하느니라. 이른바 일체계 국토신, 일체 중생신, 일체 불신, 일체 보살신이 모두 다 불가사의신을 나투나니 국토도 모두 그와 같으니라. 불자여, 국토는 일체 현성이 머무는 바의 처소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일체 중생과 현성은 스스로 제각기 과보의 국토가 있느니라. 만약 범부 중생이 오음 중에 머무는 것을 정보의 국토라 하고 살림 대지를 공유함을 의보의 국토라 하느니라. 초지의 성인도 또한 두 국토가 있나니 첫째는 실지토인데 전지와 후지에 머무는 것을 국토라고 하느니라. 둘째는 변화의 청정함과 더러움이니 겁의 수량을 거쳐서 응현하는 국토이니라. 나아가 무구지의 국토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일체 중생과 나아가 무구지까지는 모두 청정한 국토가 아니며 과보에 머물기 때문에 오직 부처만이 중도 제일법성의 국토에 계시게 되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옛날에 보광당 위에서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청정한 국토에 문을 설하였느니라. 불자여, 초지에 1년 무상의 법신지시는 100만 아승기 공덕의 법을 성취하고 이제를 다 비추고 마음마다 정멸하는 법류의 물속에 흐르느니라. 범부의 심식으로서는 두 가지 법신을 헤아릴 수 없거늘 하물며 어떻게 이지, 삼지, 나아가 묘각지까지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다만 응화하는 도 가운데에서 취함으로써 초지에 백신, 천신, 만신, 나아가 무량신까지가 있어 개박이 있고 해탈이 있는 것이니라. 그 법신은 마음마다 정멸하는 법류의 물속에 처하며 위로 일체 불법과 일체 과보를 구할 수 있음을 보지 않고 아래로 무명의 모든 견해를 끊어야 하고 중생을 교화해야 함을 보지 않느니라. 다만 세간적 진리의 응화법 중에서는 부처를 구해야 하고 모든 견해를 끊어야 하며 중생을 교화해야 함을 보느니라. 불자여, 또 세 가지 견고한 법을 수행하여 성인의 위에 들어감을 증득해야 하느니라. 다만 법류의 물 속에서 마음마다 정멸하면 자연히 묘각의 큰 바다에 흘러 들어가느니라. 불자여, 나아가 삼현 십지까지의 이름도 또한 무명무상이니 다만 응화이기 때문이니라. 예, 부처님의 도법에 십지의 이름이 있나니
불자여 그대가 마땅히 수지해야 하느니라. 일체 불법은 평등하여 다름이 없기 때문이니라. 불자여 세간의 과부란 이른바 십주의 동보영락 동륜왕은 100명의 복자를 권속으로 하고 불국토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학행을 본받아 이 천하를 교화하느니라. 음보영락 은륜왕은 500명의 복자를 권속으로 하고 두 불국토 중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교행을 받아 삼천하까지 교화하느니라. 금강보 영락 금륜왕은 1000명의 복자를 권속으로 하여 시방 불국토 속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교화하며 사천하에 머무느니라. 환희지 백보영락 칠보상륜의 사천왕은 10,000명의 아들을 권속으로 하고 백법신으로서 백불국토 속에 들어가 시방천하를 교화하느니라. 천보영락 8만상륜의 도리왕은 20,000명의 아들을 권속으로 하느니라. 만보영락 구보상륜의 염천왕의 권속도 또한 그와 같아서 수를 말할 수 없느니라. 억보영락 십보상륜의 도솔타천왕의 권속도 또 그러하여 수를 말할 수 없느니라. 청강보영락 11보상륜의 화락천왕의 권속도 또한 그러하며 만이보광 영락 12보상륜의 타화천왕의 권속도 또한 그러하며 천세경 보광해 영락 13보상륜의 범천왕의 권속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범사자 보광영락 대응 보상륜의 광음천왕의 권속도 또한 그러하며 불가사의 보광영락 백운 광보상륜의 정천왕의 권속도 또한 그러하며 백만 신통 보광영락 무해주보 상륜의 정거천 왕의 권속도 또한 그러하느니라. 천만천색 보광영락 각덕 보광상륜의 삼계왕은 일체보살을 권속으로 하며 무량공덕장 보광영락 천복상륜의 법계왕은 일생보처 보살을 권속으로 하느니라. 불자여 이것은 상영락 상륜이니 일체불 및 보살은 움직이나 머무나 함께 논이러 항상 그 몸을 따르고 또 일체중생을 교화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과보의 이름과 숫자의 법이 있느니라. 불자여 사면의 보살은 3개의 번뇌와 추업도를 조복하고 또한 추한 상속과도 일으키지 않느니라. 이견도의 희인에서는 3도의 업도를 조복하고 이인은 인도의 업도를 조복하고 명인은 육천의 업도를 조복하고 여민은 모든 견해의 업도를 조복하고 승인은 의견의 업도를 조복하느니라. 현인은 인의 업도를 조복하고 무생인은 과의 업도를 조복하고 부동인은 색인의 업도를 조복하고 광인은 심인의 업도를 조복하고 정멸인은 심색이습의 업도를 조복하고 무고인은 습과도를 조복하느니라. 습은 앞에서 이미 없앴지만 과는 없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불자여 사면을 이름하여 복단이라고 하나니 희인 이상은 조복하기도 하고 끊어 없애기도 하느니라. 일체 번뇌는 각인이 나타날 때 법계에 있는 일체 무명이 순식간에 끊어져 나머지가 없느니라. 불자여 무명이란 일체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법계에서 미혹되어 3개의 업과를 일으키나니 그러므로 나는 무명장으로부터 13가지의 번뇌를 일으킨다고 말하느니라. 이른바 사견, 아견, 상견, 단견, 개도견, 과도견, 의견의 7견이니 일체처를 보고 구하기 때문에 견이라고 하느니라. 이 견으로부터 다시 6가지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니 탐, 애, 진, 치, 용, 만이며 법계 가운데에서 모든 때에 일어나느니라. 불자여 일체 번뇌는 이 13가지를 근본으로 하고 있고 무명도 이 13가지를 근본으로 하느니라. 이로써 법계 속에서 구별하여 3개의 과보를 삼느니라. 불자여 견해와 집착의 2가지 업은 법계 중에서 일체 색욕심에 미혹되어 일어난 과보이므로
나누어 욕계의 과보라고 하느니라. 불자여 견해와 집착의 두 가지 업이 법계 중에서 일체 색심에 미혹하여 색심에서 일어나는 과보를 나누어 색계의 과보라고도 하느니라. 불자여 견해와 집착의 두 가지 업이 법계 중에서 일체 정심에 미혹하여 정심이 일어나는 과보를 나누어 무색계의 과보라고 하느니라. 따라서 일법계 중에서 3개의 과보가 있나니 일체 유의법과 혹은 범부와 성인과 혹은 견해와 집착과 혹은 인과법이 모두 이 법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다만 부처님 한 사람만이 법계 밖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다음에 또다시 와서 법계장 속에 들어가 무명중생을 위하여 일체 선악도의 과보에 대한 차별이 무량함을 나타내느니라. 불자여 앞에 사면에서는 3개 무명을 조복하면서 또한 추업을 사용하느니라. 왜냐하면 수생할 때 선을 인연으로 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윤업으로 삼아 미래과를 받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작용이 끊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애욕이 끊어진 것은 아니니라. 또 11인 십지와 등각도 또한 법계 중에 3개의 업과를 조복하기 때문에 초지에서 칠지에 이르러서는 3개의 업과를 다 조복하여 남음이 없나니 팔지에서는 곧 이것이 다하기 때문이니라. 이 이상은 부처가 되는 것을 나타내되 왕궁에 태어나서 출가하여 득도하며 법륜을 굴리고 멸도하며 또 일체 불계를 낮추느니라. 그러므로 애욕의 종자로 인한 3개의 과보가 없게 되는데 오직 무명의 습기만 남아있을 뿐이나 대원력을 가진 영구로 변화하여 태어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옛날에 천상에서 생, 불생의 뜻과 업생, 변생을 설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가 불자여 성의에 두 가지 업이 있으니 첫째는 해업이니 무상무생의 지혜이니라. 마음마다의 법성을 연하여 생기지만 비추는 일도 없나니 이것을 해업이라 이름하느니라. 둘째는 공덕업이니 실지의 유제 중에서 나오지만 모위무루이니라. 백만하승기 공덕을 모으기 때문에 이름하여 공덕업이라고 하느니라. 초성으로부터 그 아상까지를 나타내 수생하지만 변이하기 때문에 지난 것을 마치면 새 것을 짓지 않으며 원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숨이 100겁, 1000겁 동안 머물며 변하여 일체를 생하느니라.